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은 욤키프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제목을 큰 금식의 날이라고 정했습니다. 욤키프르는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금식하는 절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욤키프르 대속죄일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금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욤키프르 기간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말은 금식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할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너희를 정결케 깨끗게 한다는 죄를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1년 1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은 것처럼 그런데 이날은 바로 그것이 완전 성취되는 날이다. 욤키프르 마지막 때 메시아 재림할 때 그때 너희들이 매년마다 그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죄를 깨끗게 하는 그날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매년마다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날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직분하는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성의를 입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니라. 다시 말해서 큰 금식의 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큰 안식일이다. 왜냐하면 이날은 정말 모든 것에서 안식일이다. 먹는 것도 안식일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배가 고플 정도로 나의 극한의 상황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죄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거워서 내 죄로 인한 저주가 너무나 크고 중하여서 제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금식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내 자신이 이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인해서 애통하며 슬퍼하는 금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매일 금식 기간으로 삼아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길이요. 그것이 용서받는 길이요. 그것이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형제와 자매 가운데 일상 가운데 모든 분열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읽었죠.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까지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절기하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한다. 금식한다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대로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겠느냐. 외적 행위로서 물만 마시지 않고 음식만 안 먹으면 금식이냐. 그는 금식이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라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참된 금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죽음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형식적인 외적 금식만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오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히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안식일을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욤키프로의 기간에 단순히 그냥 물만 마시지 않고 그 음식만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욤키프로의 금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미시파트와 치닫과 공평과 정의를 따라 행치 않은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빛을, 그 축복을, 그 보호를, 그 인도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번 욤키프로 기간에 이런 금식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재물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일부러 초청해서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옷이 없는 자에게 이 겨울에 옷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까지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금식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욤키프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마포를 입은 신부처럼 치장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죠.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3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나단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레위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시므의 족속이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며 그 아내들이 따라오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욤키프로 대속죄일에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마지막 때 이런 진정한 회개와 함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지막 때 모으시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이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에 행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큰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이 욤키프로는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금식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금식의 순간에 큰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일라라는 행위로서 표현합니다. 네일라가 뭔지 아십니까? 욤키프로의 24시간 마지막 해질 무렵에 성전에서 모여서 혹은 시나고그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의 예언적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욤키프로의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이 닫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닫혀진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욤키프로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성경책을 닫아버리고 성전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네일라라고 합니다. 큰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면서 그 일을 딱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금식 40일 한 후에 예수님의 그 금식은 그러니까 엘룰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욤키푸르까지 엘룰월 30일 그리고 나팔절 디시리월 1일부터 디시리월 10일 욤키푸르 열흘 합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성경을 탁 닫아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일라라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고 그리고 생명책이 닫혀진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다 하는 예언적 행위가 네일라라는 행위예요. 이것이 바로 욤키푸르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욤키푸르를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닫혀지고 생명책에 구원받는 자의 이름을 쓰는 일이 이제는 닫아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일라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곧 욤키푸르의 네일라가 일어날 것이다. 예언적 행동을 하나님은 매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하티마 토바 이건 뭐 말입니까? 굿 실링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잘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하티마 토바 하면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모두 이 하티마 토바를 외칠 수 있을까요? 굿 셀링, 우리의 이름이 이제 생명책에 인쳐졌다 하는 것을 기뻐하며 축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욤키푸르 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년왕국 장막절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절부터 욤키푸르까지 마지막 나팔절 시즌에 마지막 추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네일라 마지막 성전문이 닫히고 생명책이 닫아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구원합시다. 아직도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